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또 원래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게 아니었다고 들었는데 눈이 원래 이렇게 많이 오는 동네, 물론 춥기도 하고 또 눈도 많이 오는 동네라고는 들었지만 제가 약간 이 악천후를 몰고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오면서 제가 눈구름과 이 찬바람을 같이 가지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이런 또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15살에 갑작스러운 실명을, 그러니까 중도 실명이죠. 중도 실명을 경험한 이후에 죽음 같은 그런 고통과 좌절을 겪었던 어떤 교수님이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설명서는 나중에 옵니다. 저는 실명의 고난을 겪은 이후 제가 왜 그 고난 속에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지내다가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 설명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공식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여러분, 고난은 이메일처럼 즉각적으로 오지만 설명서는 배를 타고 오듯 천천히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주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전부 다 납득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설명서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요. 따라서 내 삶의 설명서가 도착하기까지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이 여건들을 참아내는 것은 아주 힘들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행복은 천천히 다가와서 빨리 사라지고 불행은 한꺼번에 밀려와서 천천히 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나오미의 삶이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 찾아온 심각한 이 흉년을 피해서 온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 건너간 그 땅에서 그곳에서 오히려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었습니다. 살려고 간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나오미에게는 이 행복은 천천히 다가와서 빨리 사라져버리고 불행은 한꺼번에 밀려와서 도무지 떠나갈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나오미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마침내 떠나왔던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바로 그 순간에 이 나오미의 눈에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청산과부가 되어버린 불쌍한 두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아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약간 좀 잔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유일한 노동력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텅 비어버린 이 늙은 나오미에게는 이제 두 며느리만이 자신을 먹여 살릴 유일한 수단이며 비빌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자신을 위한 노동력이나 어떤 비빌 언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부를 때 내 딸들아 라고 불렀고 실제로 며느리들을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 딸들아, 너희가 내 아들들과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어서 친정으로 늘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남편도 허락하시고 위로해 주시길 내가 기도할게. 그야말로 친정엄마가 딸들에게 할 수 있는 따뜻한 배려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며느리들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며느리들을 보니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더욱 강권합니다. 얘들아, 이제 내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나를 따라오면 젊은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니?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나아질 가능성은 단 1%도 없단다. 그러니 어서들 그냥 돌아가거라. 이 말을 들은 며느리들은 가슴이 아파서 더욱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은 계속해서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붙쫓았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접착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강력 본드로 플라스틱 2개를 붙여놓았을 때 이것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이제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훼손시키거나 부셔뜨리거나 깨뜨리거나 죽지 않는 이상 결코 떨어질 수 없이 연결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자신 곁에 여전히 남아있겠다는 이 며느리 룻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좀 봐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어서 너의 동서를 따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재차 강권했습니다. 이건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룻이 싫어서도 아닙니다. 룻이 필요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지만, 나오미는 지금 그곳에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겠다는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잘 살아보겠다는 희망으로, 인생 노년에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죽으러 가는 그 길에 딸처럼 사랑하는 며느리를 어떻게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나 지금 베들레헴에 살러 가는 거 아니고 죽으러 가는 거야. 너라도 살아야지. 베들레헴이 어디라고 나를 따라온다는 거니? 나 따라오면 너 못 살아. 그러니 어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랬더니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어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저처럼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말하지 않았겠죠. 울면서 말을 이어갈 수 없을 만큼 슬픔에 차서 이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어머니, 저도 알고 있어요. 어머니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고될지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면 저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면 저도 함께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십니다. 베들레헴에 살러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신다고요? 그럼 저도 어머니와 그곳에서 함께 죽겠습니다. 혹여나 제가 먼저 죽어서 어머니를 떠나는 일 외에 제 발로 어머니를 떠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서 혹시 느껴지시는 게 있습니까? 룻의 이야기는 어머니에게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룻은 절대 어머니를 홀로 두지 않겠다, 홀로 두고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의 끝이 설령 죽음이라면 죽음까지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나오미를 향한 룻의 모습에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룻은 구태여 나오미를 따라 이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것일까? 나오미를 따르기 위해서 룻은 자신의 국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친정 부모님을 고향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라도 나오미로부터 뭔가 얻을 것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제는 늙고 힘없는 이 시어머니에게서 얻을 거라곤 노년의 병수발을 들거나 어머니를 대신해서 중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고된 삶이 전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던 당시 유대 정서상 이 모압 여인 룻이 감당해야 할 삶은 우리가 그냥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룻은 왜 이런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오미를 따르려 했을까요? 룻의 조상 이 모압 족속이 생겨난 과정을 설명하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소유가 너무 많아서,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아서 함께 그 땅에 공존할 수 없으니 서로 나누어 각자 원하는 자리로 흩어지려고 할 때, 헤어질 때 이 요단 평야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악의 도시 소돔 근처에 자리를 잡고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이 이 소돔 땅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과 롯의 딸들을 소돔 땅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 후에 이 롯의 딸들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모압과 베남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자녀들의 후손이 곧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갈등하며 끊임없이 전쟁을 했고, 하나님은 이런 모압과 암몬 족속을 가리켜서 영원히 여호와의 회에 들어올 수 없는, 여호와의 커뮤니티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불가촉 천민이면서 불가촉 악인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이처럼 룻은 불가촉 악인 출신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의 가족에게 시집을 간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열중하던 시대인데, 각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오히려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출신의 룻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취업문이 갑자기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남편도 죽었고 하나뿐인 동서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룻은 유다 땅에서 온갖 차별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딱히 취직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다시 재혼한다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는 일마다 남들보다 몇 배 더 고생이 예상되는 가시밭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답니다. 분명히 이익보다는 손해가 막심한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을 가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다 잃어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다는 그 결심으로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왜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요? 룻은 나오미를 사랑했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붙여찾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붙여찾습니다. 이제는 훼손되거나 부셔뜨리거나 깨뜨리거나 죽지 않는 이상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이미 룻은 나오미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사랑했고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고난도 슬픔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억압과 차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이 나오미를 따르는 룻, 하나님을 붙여찾던 이 룻의 삶을 닮아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작 룻과 같은 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는 늘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어느 누구도
룻과 같은 선택을 쉽사리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봐도 더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고 뻔히 고생문이 활짝 열린 이 길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못 쫓아갈까요? 왜 우리는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할까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이 룻의 선택,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다 라는 이 고백에서 저는 어떤 두려움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도 좀 있고 배운 것도 좀 있는 우리는 매일매일이 이렇게 어렵고 두려운데 어떻게 룻은 가진 것 하나 없는 이방 여인인데도 이토록 당당하고 또 담대할까요? 가만히 잘 보시면 룻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룻에 비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두렵습니까? 취업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사랑이 없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이 약해서 두렵습니다. 나를 아껴줄 나오미가 없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붙여줄 룻이 없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담대한 이 룻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에게 돈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 시민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리도 당당합니까? 룻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삶에는 두려워할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과 반응 속에 늘 두려움이 묻어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힘이기 때문에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일을 찾아 해보고 짜릿한 즐거움을 주는 취미를 가져봐도 멋진 연애를 해보고 아름다운 여행을 즐겨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 안에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내가 하는 모든 대부분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안정적인 회사에 사원증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손에 없는 이 사원증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고 또 가지지 못한 불안과 조급함에 시달립니다. 결혼하려면 번듯한 직장과 예쁜 신혼집, 넉넉한 결혼 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결혼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신과 부모님과 이 세상을 원망할 겁니다. 자녀를 두려면 대학 교육까지는 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직장, 자신의 거주지, 인맥 등과 관련된 수많은 불안 요소에 매번 시달립니다. 든든한 연줄과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결론 지은 사람은 끊임없는 욕심으로 자기 삶을 채우느라 삶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렇듯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습니다. 두려움이 사랑을 낳는 법은 없습니다. 두려움을 먹여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은 금방 굶주릴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먹여보십시오. 그럼 두려움은 곧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왜 그토록 당당할까요? 어쩜 그리도 용감할까요?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결국 이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마지막에 있는 룻기 1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장 마지막 절의 말씀에는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곳에 도착한 시기는 다름 아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기록하며 이 1장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는 아주 공교롭게도 베들레헴에서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이 10년이 넘도록 타국 생활 속에서 텅 비어버린 나오미와 이 룻의 삶을 채워가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남들은 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으로 이끄셨습니다. 당시에는 보리 추수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밀 추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는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그 땅에 양식이 풍성해지는 추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고 그 어떤 희망조차 없이 텅 비어버린 나오미를 그냥 무작정 따라온 룻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에 풍성한 양식을 예비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땅에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텅 비어버린 채 그 땅에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하나님이 손수 직접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가능성이 전무했었던 그 삶을 가능성 100%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전 이야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마치 수학 공식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일관된 패턴을 하나 발견하곤 합니다. 그것은 온전치 못하고 불경스럽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큰 매력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의롭고 자신감이 넘치고 바람직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출신 배경이 나쁘고 누가 봐도 연약한 삶이고 스스로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즉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에게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자신감도 넘치고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에게서 큰 위협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룻은 불가촉 천민이고 불가촉 악인으로 규정된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의지할 남편도 시아버지도 동서도 그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힘없고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여인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큰 매력을 느낍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갖고 그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나는 내 발에 박힌 가시 덕분에 발이 멀쩡한 사람보다 더 높이 뛴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모압 출신이라는 이 가시가, 남편이 없는 사회적 약자라는 이 아픈 가시가 룻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이 늙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이 가시 같은 현실의 상황이 룻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더 높이 뛸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발에도 가시가 있죠. 우리 삶에도 가시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이든 질병이든 가난이든 무엇이든 가시가 있다면 힘이 들고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박힌 그 가시 덕분에 멀쩡한 사람보다 더 높이 뛸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시가 아파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시가 너무 힘들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 제로였던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가능성 100%로 바꾸시는 이 역전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살고 싶은 마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야 좋겠지만 나오미처럼
죽고 싶은 마음에라도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유익도 이익도 그곳에서 기대할 수 없지만 그곳에 내 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일단 돌아가 보면 우린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그때가 곧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텅 비어버린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채우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칠까 봐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직업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직업이 가져다주는 만족감과 경제적인 안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비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내가 지금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서 룻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이 나오미의 말에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던 룻이 자신이 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에 따라 사라지거나 변해버리는 대상을 너무 사랑하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 적다는 데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이나 가족을 하나님보다 너무 많이 사랑하는 데 있지 않고 일이나 가족에 비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자라감에 따라 다른 모든 여타의 두려움은 힘을 잃고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때 다른 모든 두려움은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두려움이 나를 둘러싼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셨는데 주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주님을 따라 나왔지만 이때가 곧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임을 알게 하시고 가능성이 전무했던 우리의 삶을 가능성 100%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마음 되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룻과 나오미의 삶을 보며 특별히 룻의 결단과 룻의 하나님 마음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이 맞고 하나님을 쫓는 길이 맞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주저앉고 또 그리하여서 세상을 원망하고 내 환경을 원망하고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원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우리에 비해 하나님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하나님, 이 룻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룻에게 있는 그 사랑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셔서 어머니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그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두려움이 나를 둘러싼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주님을 따라 나선 길이었지만 이때가 곧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임을 알게 하시고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성 100%로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니 룻에게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룻에게는 넘치도록 있었지만 가진 것 좀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서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은 놓쳐버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 나의 가족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에 비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문제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하셨으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돌아온 베들레헴이었지만 이때가 곧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임을 깨닫고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텅 비어버린 우리 삶을 이제부터 직접 채워가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